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마철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황 총장님을 모시고 이 성결의 은혜 체험에 대한 참으로 너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주제로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오늘 이 모임이 체험 위주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콕 박혀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길게 이 성결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우리 최병은 목사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최병은 목사님은 우리 서울신대에서 설교학으로 PhD를 하셨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완도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시다가 소명받고 완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약산 서구교회. 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신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시간을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황덕경 총장님 잠시 소개해드리고 바로 발제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황덕경 총장님은 이제 일찍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나오셨어요. 79학번이시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나오시고 독일의 보쿰 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하셨고요. 여러 가지 뭐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데 현재 한국 기독교 학회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아시다시피 서울신대 총장으로 좀 무거운 책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출석하시는 교회는 중앙성결교회 네,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하셨고 바르테학회, 칼바르테학회 회장 하셨고 전국신학대학 협의회 회장 역임하셨고 그다음 복음주의 신학대학 협의회 회장 역임하셨고 많은 일들을 두루두루 해오셨고요. 저서로는 성결교의학을 포함해서 다수의 저서를 써 주셨습니다. 네. 번역서로는 칼바르트 교회교의학 네, 일부를 번역해 주신 바 있고요. 수많은 논문을 100여 편의 논문을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자이시기도 한데요. 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좀 감사하네요. 한번 뜨거운 박수 해주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받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 웨슬레 신학연구소를 제가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성원 교수를 웨슬레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만든 거예요. 아이고,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웨슬레 신학연구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바르트를 전공했거든요. 칼바르트를 전공했는데, 다녀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우리 성결교단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웨슬리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웨슬리를 공부하다가 이제 웨슬리에 관한 논문을 또 몇 개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웨슬리를 이제 여러 방향에서 많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웨슬리 신학이 동방 신학에 근거를 두냐, 아니면 서방 신학에 그냥 근거를 두냐, 뭐 기타 등등 이런 어떤 논란도 있고, 또 웨슬레 신학이 과연 성결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회심에서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1740년인가요? 38년 이후 39년인가? 어디야? 그 페더레인 필름에서 그런 거기서 찾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웨슬레 신학의 성결이 점진적이냐, 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웨슬레 신학이 이렇게 지금 논의되는 방식은 다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웨슬레 신학의 가장 특징적이고 웨슬레 신학이 가장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웨슬레를 웨슬레로 만든 것은 그 종말론이다. 웨슬레 신학의 종말론적 어떤 그 특수성, 그러니까 웨슬레 신학을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봐야 사실은 웨슬레가 진짜 잘 이해될 수 있다,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웨슬레가 여러분 잘 뭐 종말론 신학, 희망의 신학을 쓴 몰트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몰트만보다 더 앞서서 정말 성서적 종말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몰트만의 종말론이 그렇게 성서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성서에 바탕을 둔 성서적 종말론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웨슬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신학의 어떤 정말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분, 그리고 모든 기독교 신학의 어떤 과정을 한마디로 이해한 분이 웨슬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웨슬레의 오늘은 그좀 제가 어떤 제목이냐면 웨슬레 신학의 방법론으로서 종말론적 성결 체험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한번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 발표했던 거 조금 고친 것이고요. 그리고 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눴던 것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결의 신학적 의미, 기독교인의 본질적 부름으로서의 성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웨슬레 신학이 뭐 사회적 성결이냐 개인적 성결이냐 뭐 등등 뭐 많은 말을 하지만 정말 사실 성결이란 단어가 성결이 정말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웨슬레가 얘기한 대로 그것이 충분히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그거 저는 그 아시는 것처럼 1920년에 20년대 미국의 감리교회가 우리 웨슬리 성결 개념을 자기네 그 감리교 장정에서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경험이라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외를 했죠. 그런 생각들이 현대인들의 어떤 생각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렉스 마티우가 얼마 전에 이제 거기 보면은 존 웨슬리스 아이디어 오브 크리스천 퍼펙션 리컨시더드라는 그 저널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성결 또는 완전이란 개념 그냥 놔두지 말고 대신 크리스천 매처리티, 크리스천 어덜트후드라고 이렇게 쓰자. 그래서 괜히 성결 그 극단적이고 그 되지도 않을 얘기 그만하자.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그 정인교 박사가 이제 그 설교 연구를 했어요. 100년의 설교 산책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거에 보면은 우리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우리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활천을 기준해서 봤을 때 거기 교리 설교가 159편이고 그중에 사중복음 그다음에 웨슬리에 관한 이런 그 성결에 관한 경험이 52%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설교의 비중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사중복음과 웨슬리 성결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설교 3천 뭐 거의 559편 이렇게 해봤는데 그 성결에 관한 설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 이거는 거의 뭐 우리 현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웨슬리의 성결을 이해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말 먼저 우리가 설교자들이 이 설교 안에서 웨슬리에 대한 이런 성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웨슬리가 그야말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경험이란 단어를 제가 썼는데, 경험이란 용어는 웨슬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은 경험이라는 말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것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사실 해석학적 개념이거든요. 경험주의자들이 쓰는 일반적인 오감의 경험에 대한 그런 경험론에 의미한 그런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해석학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 그 그럼 웨슬리가 이제 성결의 체험, 성결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거대한 해석학적 경험의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저기 각주 10번 거기 이제 그 문장이죠. 각주 10번의 문장. 네, 그냥 위로 올려주세요. 네. 보면은 웨슬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여러 목회자들에게 권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성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논문은 안 썼지만 다른 곳에서 웨슬리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복음주의자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제가 충격을 받은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은 웨슬리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제가 지금 어디라고는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웨슬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설교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음주의자인가? 이거를 설교하는 자는 복음주의자냐?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웨슬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만을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만 설교하면 안 되고 이신칭의와 더불어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결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성결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의 체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체험은 바로 성결의 체험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성결을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되는 복음이지 이신칭의의 복음은 반쪽 복음이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좀 살펴보면 웨슬리가 이렇게 성결을 주장하는 성결이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각주 10번 바로 다음 문장인데요. 웨슬리가 주장하는 성결이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성결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모습.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면서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실제적인 예가 바로 뭐냐? 죄를 안 짓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근본적인 변화가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종말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또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죄짓지 않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종말의 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이 의미를 충분히 더 받아들이고 싶고 이것이 바로 웨슬리 신학의 핵심적인 내적 동력이고 방법론이다. 만약 신학의 방법론을 찾고 웨슬리 신학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찾는다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놀랍게 그 종말의 출현이라고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근본적인 개혁의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중에서 현실로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목표로 성결이란 하나님의 성결을 목표로 세계를 창조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 성결의 급진적 현실은 창조된 세계에서 새로워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된 모습을 회복하고 죄에서 회복하고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런 시작의 전 과정, 이거는 온전히 성결의 모티브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다 읽고 싶은데, 만일 우리가 완전으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의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는 이 절박한 인식을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고, 이런 웨슬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어떤 그 정말 소중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됨, 그리고 기독교가 발견하고 새롭게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새로움의 존재론적 새로움의 동력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의 은혜가 체험될 때 비로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만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웨슬리는 사실 이 세계를 그냥 있는 대로 보여진 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는 종말론적으로 성결을 통해서 성결을 향해서 만들어진 어떤 거대한 목적론적 미래를 가진 것이다.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냥 있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과거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는 것은 미래로부터, 이 종말론적 미래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미래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대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 신학자들이 그 존재론적 미래는 존재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말론 신학을 주장하는 폴 판넨베르크라든지 뭐 이런 현대 신학자들이 하던 얘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거대한 이 세계를 이해할 때 세계를 종문제론 쪽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건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 성결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성결은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웨슬리 언어는 삼위일체론적 현실이 구체화되어 존재론적으로 실현된 기독교 의미의 실제론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거기 이제 밑에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냥 당면한 현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구체화된 현실, 이 계시의 어떤 실현으로서의 존재론적 개념,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극단적인 의미를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명목상인 그리스도인과 구분되는 참된 그리스도는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 믿음을 행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로 선이고 성결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동떨어진 선, 어떤 그 자체에 대한 철학적 결단을 전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의 근원인 도덕법의 실제를 구현하는 실제가 뭐냐면 바로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면은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저는 여기서 이런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전 웨슬리가 말이죠. 사실은 레비나스를 그 타자론자인 타자론 철학자인 레비나스보다 앞서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레비나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간이 가진 계명은 뭐냐면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 속에서 이 세계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 세계의 존재가 이제 형성된다고 이제 레비나가 그렇게 이제 타자의 존재론적 관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웨슬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이야말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이 세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지표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성화론에 주축을 성결론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체고, 중심적 과제고, 기독교인의 존재 목적이고, 기독교인이 바라는 바 종말론적 성취인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제가 열 군데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냥 뭐 웨슬리라는 사람의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철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관점을 버무려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그런 얘기냐, 이게 웨슬리가 한 이런 얘기들이 내가 뭐 신학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한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종말을 예고하시잖아요. 하나님 종말, 그러니까 이미 그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언자들이 나와서 다 종말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성취됐는데 종말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구체화된 현실이 뭐 성결이다. 성결.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성경의 세계관을 그대로 어, 이해하고 있을 때 성경의 세계관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식론 그리고 우리의 존재론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결론으로부터 이해된 세계 구성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신학이 웨슬리 신학이다. 그게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이야말로 제가 뭐 이거 너무 이렇게 갑자기 뭐 웨슬리한테 황금태를 띄우려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신학이야말로 이 신학자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의 어떤 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신학이다. 이게 진짜 위대한 신학. 복음의 위대한 그 인식론과 존재론을 가능하게 하는 신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결의 종말론적 급진성.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에서 이제 충분히 얘기한 걸 좀 더 이렇게 좀 설명해 보고자 한 건데요. 그렇다면 그는 이 성결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포착하고 있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결을 기독교의 존재론적 기본 이념, 즉 존재부름의 사건으로 평가하였고 그렇기에 성결이라는 사건은 웨슬레 신앙의 근본적 가능성에 처음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이념 때문에 이런 성결의 이념 때문에 웨슬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런 무엇이 웨슬리의 성결 개념을 이런 독특성을 좀 설명할 것인가? 이제 제가 신학적인 어떤 좀 특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이미 교단으로 서 있는 전통, 영국의 성공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거나 혹은 동방교회, 서방교회 전통에서 이해하거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성공회 기반의 전통적 신학에 익숙했던 사람이 모라비안적 어떤 변주를 가미한 정도의 신학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웨슬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웨슬리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럴까 웨슬리는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의 형태와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점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저렇게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종말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초기에는 성공의 전통이 바로 이런 가장 이런 초기 이런 어떤 뭐예요? 이 초대교회 그것과 가장 가까운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웨슬리가. 그러다가 웨슬리가 이제 이런 성령 체험하고 이제 자기 회심 체험과 성령 체험을 강화해 가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레인 성령 체험 이후에 기독교라는 게 뭐냐?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어떤 뭐 초대 네 가지 특성을 가진 어떤 인간들의 공동체 이렇게 보지 않고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성령 받은 공동체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은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형태가 아니라 선교다. 그래서 선교론적인 그런 어떤 그 사역 행동 중심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그 변화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성령 받은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확신하고 예언의 성취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 공동체를 묘사할 때 세상의 시초부터 일찍이 없었던 가장 위대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서 2장 2절 4절, 11장, 로마서 11장, 이사야서 32장, 이사야 60장 등 전형적인 메시아 구절과 종말론적 성취 예언을 교회 시대의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비전형적인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가 갖고 있던 이런 어떤 그 전형적인 기독교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급진적 사상가가 되었던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급진적이냐?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웨슬리가요 읽은 제가 그 독서 목록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거든요. 웨슬리의 독서 목록. 웨슬리의 독서 목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 뭐야 그 어떤 그 박사학위의 이제 연구 결과를 제가 이제 2차 인용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웨슬리가 살았을 때까지 거의 모든 기독교 신비주의 사상가들의 글을 다 읽은 거예요. 심지어 이단성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을 만큼의 신비주의 사상가들의 글을 다 찾아서 읽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 다 찾아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거기에 매몰되거나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관점에서 그걸 자기 멋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그걸 마음대로 또 새롭게 각색을 합니다. 각색을 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신비주의 사상을 쭉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다가 이것저것 섞어 놓기도 하고 각색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언어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웨슬리는 진짜 그냥 정말 급진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성령 체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런 급진적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인본주의적 노력을 통해서 그 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깨지면서, 그걸 깨진 게 뭐냐? 이 복음의 사상이 복음의 사건인데, 복음의 사건이 복음의 그 어떤 월드 스케이트 체험이었지만 그것이 더 확증되고 방법론적으로 그의 뼈가 되고 그 신학의 어떤 그, 그 뭐라 그럴까, 이 기준이 되게 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페더레인 체험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 성령 체험, 이 성령의 종말론적 체험, 이것이 웨슬리로 하여금 점차 그 알을 깨고 나온 닭이 이렇게 새롭게 되듯이 완전히 이렇게 정말 그 웨슬리가 이전의 사상과는 다른 창의적, 급진적, 종말론적 사상가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수도원적 영성이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세속적 세상을 떠난 수도원적 영성이 아니라 신비주의 영성인데 종말론적으로 복음적으로 더해진 그런 급진적 사상가다. 급진적 사상가. 그래서 웨슬리가 그 이런 어떤 신학적으로도 급진적이 될 수 있고 사회 운동에서도 급진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웨슬리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로 그를 딱 이제 일찌감치 한 번에 통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웨슬리의 종말론적 체험이, 종말론적 체험에 대한 깊은 신학적 반성, 이것이 웨슬리를 웨슬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의 이런 어떤 종말론적 체험에 대해서 저는 그 두 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웨슬리가 자기가 이제 성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결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나중에 웨슬리가 이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런 모든 그
거의 이제 죽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성결에 대해서 이제 쭉 쓰면서 자기는 바뀐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땠냐면 그 첫 번째 설교인 자기의 초기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얘기하거든요. 마음의 할례.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 그 초기의 마음의 할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라는 그 저기 설교에 보면은 그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완전한 선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우리의 종말에까지 한 가지 동기만을 추구하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 속에 완전한 율법이 있고 그에 따른 마음의 할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 거기 보면 우리의 영을 그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서 모든 것이 그를 위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결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완전의 상태이고 거기서 하나도 덧붙일 것이 없다고 웨슬리는 이제 스스로 자평을 해요. 웨슬리가 나중에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논지는 저의 논지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 웨슬리가 마음의 할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후기에 자기가 이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자기의 이제 저기 저 뭐야 저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1738년 39년 웨슬리가 어떤 그런 핵심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쓴 논문 1941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를 같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두 개가 달라진다. 그 어점이 달라지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41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가 저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1941년의 설교와 그 이전에 1930년 초반에 썼던 그 이제 회심하기 이전에 썼던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 사이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의 전반전 그 설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나와 각주 32번 그 다음 페이지 줄에 나온 것처럼 종말론적 긴박성이 종말론적 긴박성. 거기에 분명히 이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력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만큼 선명하게 실현된 하나님의 오순절 현재의 역사. 그러니까 오순절이 현재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마치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우리 요한서를 그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 요한일서 2서 3서를 계속해서 웨슬리가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 종말이 현재적인 거라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 그 종말의 시대가 왔다.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쭉 읽어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8페이지 쭉 읽어보면은 계속 그 설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볼 때 웨슬리가 이런 어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종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고 천국에서 제일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말이 왔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다. 종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은총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 그,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어떤 그 종말론적 어조로 강하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그 모든 특징이 어디서도 또 이런 재확인 되냐면 또 다른 설교인 성경적 구원의 길일 거기에 보면은 성결의 능력과 성결의 체험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종말론적 은총 은사 공동체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웨슬리의 이런 그 특징들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해서 막 그 1738년 이후에 쓰여졌던 그런 설교들 전체 내용 그리고 뒤에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 웨슬리의 설교는 종말론적 관정이 극단화되고 그것이 급진적 어떤 그 관점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의 능력에 나타난 이 은총의 급진성은 성결론 자체를 일종의 성장하는 종말론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 그 여태까지 그 뭐 종말론이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제가 잠깐 이제 각주 38페이지 그 약간 이제 써놨는데 하여튼 제가 보면은 몰트만은 유감스럽게 그 몰트만의 종말론은 이게 시작이 종말론에 시작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유대주의 종말론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약적 사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데 반해서 이거 뭐 제 평가입니다. 이건 반해서 몰트만과 달리 웨슬리는 신약 중심의 그리스도의 종말론. 그래서 유대교 중심의 종말론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 성장하는 종말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훨씬 더 성장 좋은 신학적인 방법론과 모델을 웨슬리가 갖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 근데 저는 이것이 가장 웨슬리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에 이런 어떤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창조적 개방성을 갖게 되고 이 창조적 개방성 안에서 사회가 이제 창조적 개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없는 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의미의 창조적 개방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어, 없는 데에서 이렇게 진화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진화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개방성이라는 말을 진화적으로 자꾸 사용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존재에 대한 유비다, 유비.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비로 이해를 해야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진화론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그 이런 완전론은 개인적인 차원의 내적 사건이냐, 공적인 사회적 사건이냐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웨슬리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유비 속에 성장해가는 그런 언어 현실 속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결의 언어들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각주 39번인데요. 이는 성결의 언어들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따라 그 개인의 어깨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실현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인 양심을 외적 법률인 도덕률과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교들이 있거든요. 그 기독교 무능함에 대한 원인들, 재물 축적의 위험성,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 또 놀랍게 상상 수운 그 설교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 보시면 이런 웨슬리의 이 급진적 성화 개념이 사회적 성화의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이 그러면 웨슬리도 이렇게 생각했냐? 웨슬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그 1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 웨슬리가 이제 그 브리스톨에 갔을 때 자기의 신학이 누구를 위한 신학이고 또 그 위필드에 따라서 이제 그 브리스톨 가가지고 이제 전하게 됐대. 야외 설교한 첫 번째 날 그 이후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39년 4월 1일자 저널에서 얘기하기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부어 내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결론이라는 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급진적 복음이고, 둘째 날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선언문을 설교하면서 신년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 성장했던 이 교회들, 뉴캐슬이라든지 크론웰이라든지 킹스우드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있었던 것이 메시아 약속의 희년의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활동을 메시아적 종말론적 활동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비가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이제 웨슬리는 하여튼 평생, 하여튼 이런 사회적 관점에서 그런 어떤 유비의 실현으로서의 성결론을 이제 실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어, 이런 어떤 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성에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바로 몸의 법적성이면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 공동체성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사회학적 존재론적 진술과도 이제 일치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성결이라는 이것이 바로 그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웨슬리의 성결론이야말로 종말론적 집행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인본주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법.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종말론적 집행에서 열리는 인간을 위한, 참다운 인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그 길의 유비의 길, 이것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결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이게 웨슬리 신학의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근데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그 웨슬리 신학의 대가들이 많이 있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웨슬리 이런 급진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어떤 특성들을 종말론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강조를 하지 않으셨을까? 나 그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이렇게 웨슬리를 종말론적 신학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웨슬리는 정말 위대한 종말론적 사상가다. 몰트만보다 훨씬 탁월한, 몰트만은 앞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실은. 그리고 레디칼한 사람, 급진적이고 이 복음의 종말론적 실현을 한 그런 어떤 위대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위대한 사상가를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사상을 우리가 정말 뭐 장로교 칼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칼빈 루터보다 더 위대한 사상가다. 정말 탁월한 우리에게 새로운 이 시대를 줄 수 있는 어떤 영양가가 있는 사상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찬자는 다름이 아니라 소장인 제가 하게 돼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비추어 주시면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황덕형 총장님께서는 이 논문에서 웨슬레이 성결론이 가진 신학적 특징들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 담긴 이러한 설명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웨슬리의 성결론이 가진 신학적인 풍부함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장님은 웨슬리의 성결론을 기독교 신학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새롭고 건설적인 신학적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웨슬리 신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장은 이제 성결의 신학적 의미, 이렇게 해서 이 장에서 우리 총장님은 서론적으로 웨슬리 신학의 특징인 성결이 기독자들의 그 목회자들에게 인기가 없다라는 현실을 좀 지적을 하시고요. 성결 설교가 강단에서 실제적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새롭게 웨슬리 신학의 신학적 특성들을 고찰하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만 좀 제가 요약적으로 소개를 하면, 웨슬리 성결은 체험이 되는 실제다. 그렇게 전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웨슬리 성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웨슬리에서의 경험은 어떤, 우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그 근대 경험론이 얘기하는 그러한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실제를 다루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복음적인 성결론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그것이 다름 아닌 성결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성결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세속적으로는 이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실수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웨슬리는 누누이 강조하죠. 완전이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유형의 완전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수도 있고 매우 인간적이고 관계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동기의 완전이고 사랑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웨슬리의 성결은 그런 성서적 성결 개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웨슬리가 말한 성결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자 종말론적 역사의 시작이다. 굉장히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고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모습이란 뭐냐? 결국은 성결한 모습 아니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성결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적 역사의 시작은 그걸 회복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창조에서도 우리가 성결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웨슬리 성결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 웨슬리는 종교개혁자들과 달리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풀어냈기 때문에 더 성경적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를 우리 발제하신 총장님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성결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결이 가진 윤리적인 차원도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웨슬리 성결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2장에서는 이제 웨슬리 성결이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다. 다른 신학자들의 성결에 비해서 매우 급진적이죠. 현재 가능하고 완전히 가능하고 굉장히 급진적. 이런 점에서 참 저는 웨슬리가 19세기 우리 성결 운동의 진짜 뿌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 성결 운동이 뭐가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웨슬리의 성결은 종말론적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논문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급진적일 수 있었을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성서적 기독교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일어난 성령론적인 어떤 동기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종다 이렇게 풀어내고 계시고요. 3장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웨슬리 성결은 사회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강조하는 성결은 개인의 어떤 내면의 변화나 어떤 체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타자성과의 어떤 연결되는 것, 그걸 통해서 이웃과 연결되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그러한 체험이다. 굉장히 중요한 또 그걸 풀어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웨슬리 성결은 초기에 칼바르트가 지향했던 급진적인 기독교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가끔 얘기하시거든요. 웨슬리와 바르트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이상의 요약에서 본 것처럼 발제자께서는 웨슬리의 성결론이 가진 풍부한 신학적 의미들을 잘 밝혀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 웨슬리의 성결이야말로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웨슬리 신학에서 성결을 구원론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을 넘어서 성결교회의 신학적인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신학적 작업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종말론에서도 성결이 중심 개념이고 창조론에서도 중심 개념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론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개념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빨리 누군가가 성결 조직 신학을 지대로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총장님 바쁘시니까 바쁘시면 저라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총장님께서 웨슬리의 성결을 기독교 신학의 중심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제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황 총장님께서 논문에서 그 웨슬리 성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적인 체험이고 실제다, 막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오늘날 실제적으로 성결 체험이 상당히 부재한 것 같은 한국교회 현실에서 어떻게 이러한 성결 체험들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제적인 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총장님께서 성결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웨슬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적인 그러한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어떤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웨슬리가 주장했던 성결의 그 풍부함을 정말 신학적 풍부함을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결의 또 신학적 중요성 그것을 보여주셔서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거부터 이제 그 셋째, 둘째, 첫 번째 이렇게 가르고 싶은데요. 웨슬리가 초대교회 같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대망했냐? 대망했습니다. 정말 대망했죠, 웨슬리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웨슬리는. 정말. 그래가지고, 그 아시는 것처럼 웨슬리 제자 중에서 누가 그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런던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어요. 웨슬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했다, 몇 월 며칠 날. 그때 연도는 제가 모르겠고, 그 웨슬리를 잘 따르던 그 같이 설교 그룹의 한 무리가 일단의 과격한 주장을 한 거죠. 어,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런던 어디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그걸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그 런던이.
근데 그거를 웨슬리가 여러 친구들, 여러 웨슬리의 그 동생도 그렇고, 형, 그거 빨리 지우라고, 그거를.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다니고, 그걸 왜 자꾸 웨슬리안 광고에서 자꾸 실어줘가지고 그걸 허용하게 놔두냐, 그거 빨리 지워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웨슬리가 그걸 놔뒀어요, 끝까지. 물론, 아시는 것처럼, 안 왔죠, 예수님이. 안 오시고, 런던에서 난리가 났고 그 사람이 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들 중에 일부는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다가 안 오시니까 실망해가지고 어, 저기 정치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웨슬리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재림이 곧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을 닫지를 않았어요. 열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이제 열려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도 그걸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두 번째 그런 질문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면 이 성결 체험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성결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결의 내용을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신목사님 정말 너무 열심히 성결운동 하시잖아요. 이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결을 해야 성도들이 성결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 성결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연구소도 정말 이런 어떤 기도하고 회심하면 이런 성결 체험을 말씀을 나누면서 더 우리 영을 강하게 하고 내적 체험을 확정하게 하는 이런 어떤 부흥사경의 어떤 체험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 그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뭐 좀 더 깊이 있게 더 말씀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제언이라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뭐 희망의 신학, 뭐의 신학, 무슨 신학 이렇게 뭐 신학을 이제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회성 있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 제가 볼 때 이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성경을 잘 이해하는 신학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여기 평신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아,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 제가 놀라는 건 그거예요. 성경을 잘 완전히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정말 깊이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게 되면 이 성결이라는 것이 저절로 중심의 언어로서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모세오경 공부하다 보면 가운데 딱 레위기 있고 레위기 딱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너희는 거룩해라. 이게 모세오경이 중심 아닙니까? 모세오경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성문서 나오고 예언서 나오는데 예언서가 뭡니까? 모세오경 그 율법서의 내용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계시로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왜 거룩해라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성문서의 내용이 뭡니까? 그걸 너희가 일간 삶 속에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시편의 그 많은 기도를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그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주 깊이 있는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할 때 이 성결은 저절로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게 신학이 정말 성서적 신학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돼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서적 신학하는, 예? 이런저런 어떤 유행 신학 뭐 다 이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유행 신학이 아니라 성경 신학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왜 성결교회가 성결교회의 이런 성경 신학을 좀 확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 갈수록 태산이라고 우리 총장님이 논문에서도 탁월하게 이 성결을 강조해 주셨는데 대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결이 보인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무릎을 치게 되는 탁 치게 되네요. 너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또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기다리시던 우리 임현숙 우리 성도님의 질문 좀 주시죠. 예,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듣는 내내 제가 요술리에서 잘 몰라서 이제부터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성결이 인식인지 경험인지, 즉, 내적 인식을 통한 과정이요, 성취인지,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천 머처리티라는 그 용어의 적용이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적 체험인지, 즉, 내 의지를 좀 넘어서서 외부에서 오는 경험인지, 그렇다면 그 성결의 그 기원 또는 유래 또는 출처가 신비주의랑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냥 성결이라는 용어 자체는 전 내적 인식의 과정이라고 늘 깊이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해왔는데요. 아, 성결은 경험인가? 체험인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 둘을 나눌 수는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떤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 같은 건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성경과 웨슬리는 그 성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인간의 내적 인지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체험적인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압적인 거라고 보는 면이 더 강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웨슬리의 설교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조건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걸 더 강조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만약 그러면, 둘 중에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성결을 우리의 의지로 성취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보다 체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굳이 말을 한다면요. 근데 이제 어, 뭐 마치 공교롭게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그 교직원 설교회 때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어떻게 거듭나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계속해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묻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으로 났고 이와 같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 둘 사이의 대화는 이해가 되는 대화는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그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라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마음의 문을 연다고 말하는 건 좀 하여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는 권면하기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수긍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수긍할 때. 예, 그 한 가지 제가 좀 부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항상 있는 질문이거든요. 성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냐,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부어주신 어떤 체험이나 능력인 것인가. 이제 뭐 항상 그런 질문들이 있어 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설교가 이번에 제가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그 웨슬리 신학 연구소에서 연재하고 있잖아요. 활천 잡지에. 제가 다루는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 그런 이제 설교가 있습니다. Working out our salvation, our own salvation 이게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거예요. 성결도 우리가 칭의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마찬가지로 성결 구원도 성결의 능력이나 체험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결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주시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결은 우리에게 과업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신인 협력의 모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는 칼뱅주의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는데 인간이 뭘 할 수가 있냐. 그게 이제 칼뱅주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웨슬리 입장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소명과 그리고 부으신 능력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마지막에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이런 근대 어떤 인식론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칼뱅주의의 한계는 그러한 도식 안에서 이제 풀어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향해서 문을 열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숙한 소원을 빌게 되고 성숙한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면 웨슬리가 부지불식간에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인 틀을 넘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소위 위격적 결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신학자들은 복음적인 그 신인 협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벤젤리컬한 시너지즘이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냐 이제 이 이분법적인 이런 이제 질문이나 대답은 사실은 웨슬리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길어서 죄송하고요.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한 말씀만. 그럼 웨슬리의 선결론은 그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다소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신비주의의 영향을 그러니까 성경이 신비주의죠.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적인 영향이 있다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신비주의 자체는 웨슬리가 아까 총장님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신비주의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것들을 다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가감하면서 다 수정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대에 있었던 모든 신비주의를 거부해요. 윌리엄 로드 거부하고 아, 그다음에 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또 뭐 그 퀘이커들도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이게 없어지고 막 체험에 매몰되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무슨 신비가 있고 하는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체험이 있냐 그래서 다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 선생님의 그 질문은 신비주의의 영향인가요? 그거보다는 지금 황 총장이 말씀한 대로 성경이 가지고 보여주는 그 신비를 받아들인 것이지 음, 특정 신비주의를 뭐 이렇게 따르지 않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종말론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역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주상 목사님께서 아까 손을 들으셨거든요. 예. 예, 이주상 목사님 먼저 말씀 주시고 예. 그다음에 예, 오늘 총장님의 그 귀한 발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논문을 접하면서 그 존재론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 또 성서 신학적으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지 못해서 이 성결의 필요성, 중요성을 간과하고 어떤 현실적인 복음을 많이 외친 것은 아닌가 이런 자문을 하게 되고 성결의 복음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좀 재발견하는 그런 좋은 통찰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결이 과연 가능한가? 거룩하신 죄가 없는 하나님과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런 관계성에서 성결을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산상수훈의 그런 그 말씀을 근거하더라도 성결 없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이런 관계성의 관점에서 성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웨슬리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돼야겠구나. 네. 그런 부분이 좀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